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우리 함께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역사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집에 있던 간에 성전에 있던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집에 있어도 그렇고 성전에 있어도 그렇고 뭐 길 가면서 안 그러겠어요? 교회 가면서 그렇겠죠? 삶의 현장에 어디 가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가 보통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보통 그러죠.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렇답니다. 하여간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은요, 또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담보도고 뭐고 없이 그냥 빌려줘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근데 요즘 은행에 가서 뭐 제가 돈 빌린 건 아니지만 예진이가 또 인터넷 헌금 보낸다고 해서 통장 만드는데 왜 이렇게 통장 만드는데 복잡 많은지, 뭐 통장 만드는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몇 명이냐, 뭐 교인이 아니 내가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통장 하나 만들어 갔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돈 빌리러 가면 얼마나 더 물어보겠어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장로님이 몇 명이야, 성도가 몇 명, 거기에 따라서 대충 해주고 안 해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말을 간단하지만 아주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총 66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나에게 나타내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첫 장을 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아담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리니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됐고 아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가 와야 나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는구나. 내 죄가 속죄가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고 피 안 바르는 집은 다 장자들이 죽는다. 피 안 바르는 그 어린 양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 왕부터 몸종까지 전부 그 집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피 바르는 집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살았으니까 바로 왕이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 거구나.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또 하나 이 구약 성경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고 불의 선지자라고 보통을 해요. 불의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합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요. 불을 내려. 그래서 그래 바알 신들은 우상성이는 바알 그 선지자들 불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을 내려가지고 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요번에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목장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에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불과 물을 동시에 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딱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앞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런가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림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분을 만나야 너희가 죄사함 받고 마귀에서 떠나고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어요. 그러나 항상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엘리야 사역을 똑같이 재현했던 거예요. 물로 하늘에서 물로 내렸죠. 불을 내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맨 마지막 장 성경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풀으신 예수님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찬이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 모든 그 역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가르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죠.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네,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들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은 이분이 영원한 제사를 한번 드리시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영원한 제사를 하늘에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화목제사 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된다 이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건 바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바로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구약성경의 모든 건 그림자와 모형이고 진짜 백이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는 다 죄사함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건 보통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3분의 2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바로 부활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눈에 비닐이 턱 벗겨지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진짜 크리스천이 됐죠.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전히 끝내주신 분이다. 이분이요. 이분 묻으면 죄사 안 받는다. 죄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천국이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아멘. 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오늘 첨단 산업이 발전해서 나노라는 산업이 있어요.
머리칼에 수천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칩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런데요. 그런데 우리 죄가요, 나노보다 더 작은 죄가 조그만 걸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머리칼보다 천만 분의 만만 분의 1보다 더 작은 죄가 하나를 있어 못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예? 헌금 많이 드린다고 간다는 그건 거짓말이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간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씻어야 된다 이거죠. 깨끗하게 눈보다 더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씻냐 이겁니까? 어떻게 씻어요 이거를요? 오직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된 겁니다. 믿는 자에게 깨끗하게 속죄가 돼서 죄가 나노보다 더 작은 죄가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쁘게 찬송 부르며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집에 있든 간에 성전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완전히 죄 없다고 해주시고 속죄해 주셨으니 아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 초대교인은 구약성경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죄에서 구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나야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신나. 나 같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나노 같은 죄도 없다고 예수의 피로 속죄된 사람은 오늘도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눈이 열려 신이 난 거예요.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가 속죄가 된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요. 확 들어오죠. 마귀는 어떻게 오냐면요.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둠이 있으면 들어가요. 흑암이 있으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으로 가득 찼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가 흑암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왔죠. 사망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따라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와서 너희들 다 마귀의 자녀야. 그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세례 주러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들어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예? 뱀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떠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죠. 첫째. 두 번째, 마귀 떠났죠. 마귀 떠났어요. 마귀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 없어졌나요? 마귀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났고, 이 생각 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주죠.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안에 있는 마귀는 떠났어요. 왜? 죄가 속죄된 사람은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이게 바깥에서 이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내쫓아버렸으니까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자꾸 생각 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주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권세를 준 겁니다. 예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 가라 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 떠났죠. 마귀 결박 권세까지 주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왕으로 오셔. 마귀가 세상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 바로 이 만왕의 왕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마귀 이 세상 임금을 내쫓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어주신 겁니다. 그 나로 말미암 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마귀 떠나가게 해주셨죠. 완전히 죄사함 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어디 노트북이나 하나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좋은 거를 우리는요 이 좋은 거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어떻게 이분을 그러면 따라가고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여기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 찾아놔서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뭐함가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회개함이라고 먼저 나오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도 받고 좀 목회도 잘하고 성도들을 한번 잘 가르쳐 보기 위해서 회개를 시작했대요. 3년간 회개를 없는 거 있는 거 다 회개를 했답니다. 3년 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됐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한 찜찜하더래요. 회개라는 회개를 신학책들은 다 보고 또 회개를 시작하. 아니요, 그래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그 정성 보고 깨달아 주신 것은 회개는 뭐냐?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걸 회개하라 이겁니다. 예,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걸 돌이키면은 예수가 주인 되면 회개한 거예요. 그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그리스도 죄사함 완전 끝났고 마귀 떠났고 천국 가는 길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인도해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에 가면요
참외 농사를 많이 짓는다. 송주 참외가 맛있죠? 그 송주 참외 그 농사꾼 중 한 사람이 참외 농사를 막 지는데, 아니 이 참외가 좀 오래 이게 계속 좀 달리고, 예? 좀 상하지도 않고 튼튼한 참외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열렸다가 금방 또 잎사귀 시들었고 그래요. 그래 이 옆에 보니까 자기 저쪽에, 예? 못 쓴 땅에 호박을 잔뜩 심어놨는데, 호박이 보니까 그냥 호박은 그냥 그 거름도 안 좋았는데도 그냥 주렁주렁 아주 소리 뛸 때까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야 이 호박에다가 호박이 이 줄기가 굵지 않습니까? 참외는 또 얇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나게 호박에다가 참외를 하나 갖다 붙이면 어떡하? 예? 그러면 열매도 많이 맺고 크게 맺고 튼튼한 참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박 줄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참외를 그냥 탁 해놓은 거예요. 아, 지혜가 없죠. 그런 지혜가 나. 그랬더니 거기서 났는데 호박 참외가 열린 거예요. 호박 참외가 맛있기도 맛있고 튼튼하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주 참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답니다. 송주 참외가. 오늘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가 주인 된 건데요. 주인 됐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조금 열매 맺고 그러는데 약해요. 약해가지고 이거 금방 시들어버리고 자꾸 떨어지고 내가 참외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호박 줄기에다가 여러분을 접붙인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요, 안 맺어요? 튼튼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라고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인 되라니까 뭐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막 놀래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덜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들감람나무 못 쓰는 들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도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회개도 했고 죄사함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마귀 떠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렸는데 아니 바로 가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인간이 70이요 80이기 때문에 요즘 의학이 좋기 때문에 좋은 주사 막 맞고 영양제 맞고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까지 조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시간이. 바로 천국 아니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마귀 떠나서 천국에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좋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이제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거기다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 떠났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성령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 인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니 하는 목축원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양떼도
양떼, 염소떼, 소떼가 가득 찼죠. 조카도 살림 하나 냈으니까 거기도 잘 됐죠. 그러니까 막 양이 불어나고 소가 불어나고 염소가 불어나니까 거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카 롯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꽉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기르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내가 먹일 양들 먹을 풀이다. 아니다. 네가 우리 주인이 너의 삼촌인데 이걸 네가 양보해야 되지 않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줘도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축복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단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축복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둘이 싸웁니다. 싸워 너무 양과 소가 많아가지고 이 땅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양보해라.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롯을 하루는 불러다 놓고 야 너와 나는 참 어떤 사이냐? 삼촌과 조카 사이고 참 멀리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조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래 조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카가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주 불빛이 휘황찬란한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쪽으로 그러면 저는 저 땅을 개간해 보겠습니다. 저 땅 그쪽으로 그럼 거기에 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싹 가고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남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가 양보했구나. 내 말대로 잘했다. 그러면서 너 봐라. 네가 동을 봐라. 서를 봐라. 북을 봐라. 남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좋은 땅인 줄 알고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몽창 마누라도 있고 모든 거 다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거기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온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은 성령 인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 인도.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잘 되는 길을.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상까지 받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얼마나 좋아요. 마귀도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령 인도 받게 해주셨느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노건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제 우리 박 지사님이 강원도 갔다 오시라고 제가 운행하면서 저녁에 늦게 가면서 노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식들 놓고 어려웠을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대한수도원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갔대요. 가가지고 하나님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금식까지 했답니다. 남들은 그냥 땡그당 점심시간 종치거든요. 종치면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래도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수카 극장 청량리 오수카 뒤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랬어요? 어제 내가 들었잖아요. 오수카 극장 그 뒤에서 장사하는 모습. 무슨 장사? 족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족발 장사. 그래서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공짜.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사함 받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끝이지만 남은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 없는 거 잘 아시고 뭘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천국 시민권을 그냥 탁 갖다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천국 시민권을 딱 권리를 딱 줘버린 거예요. 예, 권리 증서 여러분들 다 마음판에 있어요. 다 권리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사시라 이겁니다. 이 권리 증서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6월 12일부터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저보고 강사로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나. 여권이 어디가 있는데 여권이 있어야 갈 텐데 몽골에는 비자 없어도 여권만 있으면 가요. 예, 다른 거보다 여권이 중요해요. 여권 그런 데 가서는. 그래 여권을 내가 발급해놨는데 이게 어디가 있나? 내가 어디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너무 잘 놔둬도 그냥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놔둔다고 놔둬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유 가지 말래나 보다. 가지 말래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또 산에 가서 여권이 나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왜 여권이 안 나오면 저는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랍에 서류가 있는데 그 뒤에 어디 잘 내가 숨겨놨습니다. 그래 거기를 하나 뛰니까 거기 다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권이 2027년까지 딱 유효기간이 돼가지고 그거 바로 보내진가 바로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마음에 천국 시민권을 딱 주신 거예요. 딱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날 가는 날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요?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있었고 되었고 되기를 원한 거 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 좋은 걸 놓치면 되겠어요? 이 좋은 걸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초대교회들은 좋아서 성전에 있어도 그리스도예요. 집에 있어도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고 앞서 죄사함 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고 천국 시민권은 딱 가슴판에 깊이 숨겨 주셨고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더 좋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